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귀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 1등이 되어야 하는 것, 그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2등이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함이면 그 2등의 자리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33살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셀파였던 텐징 노르가이,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뒤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노르가이는 셀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등반할 수 있도록 셀파였던 자신의 명분,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산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대 앞에 서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서서 자신이 진정한 주연 배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무대 장치나 커튼이나 조명이나 음향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기로 택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서서 바울의 배경이 되어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별명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안에는 속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반열에 있을 만큼 그만큼 그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는 바울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정받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 동역할 자로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배경으로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공동체이고 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혼자 있는 교회, 물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 혼자만이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있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엮인 바로 우리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너 그리고 우리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너 그리고 나와 너가 모여 구성된 우리,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회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교회됨으로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세상의 법칙을 뒤엎고 그러한 실태를 뒤엎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를 한번 묵상함으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세워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일을 맡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거나 지도해 주거나 이끌어 주신 적이 있으시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큰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평을 갖게 하셨다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의 멘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세워줘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성,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를 세워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와 더불어 우리를 세워져 가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주고 그 가치를 발견해줌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곤지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는 1인칭인 나 그리고 2인칭인 너, 3인칭인 우리의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칭의 나, 2인칭의 너, 3인칭의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의 회복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회복과 그 시작과 그 섬김은 첫째, 나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1인칭의 회복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전임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 그 주된 사상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잡아들였던 사도 바울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눕는 꺼풀이 벗겨지고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상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거나 그의 삶을 연구하거나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많은 교훈과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점을 두고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이 회심의 전과 회심의 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그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취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며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그 시작과 섬김, 그 둘째는 바로 너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인칭의 회복인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아직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막 개종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저는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워주신 경험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회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감겨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으며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름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행여나 상관이 없는 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인을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일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그런 사실을 목격하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리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그 시작과 섬김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인칭의 회복인 것이죠. 본문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여전히 자신을 쳐다봤던 그런 사람들의 수가 바나바의 노력과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라지자 그의 사역은 날개를 달고 솟구치는 것과 같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울의 복음 제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섬기고 세워나감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용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고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워지신 다른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그 세워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바나바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보통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본명보다 바로 이 별명이 많이 불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곧 레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떼어로 지어졌는데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으며 그들이 지어준 이름이 곧 바나바였다. 그들이 바나바로 지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호세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는 눈의 아들 곧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곧 호세아였던 것이죠. 시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지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도들은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바나바는 아람어로의 그 뜻으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가 활동했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과 사건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느끼시는 것이 그 우리가 느낌과 같은 그런 동일한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픔을 느끼는 곳에 우리가 같이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애통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맞춰지도록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 세울
사도 바울에게 맞추도록 스스로 일하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바울 때문에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빛을 바라고 그를 통해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마음, 그러한 반응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두꺼운 담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를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에, 그 당시에 스데반은 죽일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보냈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이제 끌고 와서 잡아오려는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한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을 세워준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 놓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니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피했던 그런 반응들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그리고 그가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변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그는 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바울의 단점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바울의 장점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그는 발견해내었습니다.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그릇이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를 사도들에게 이끌어 주었고 그들에게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보적 역할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욕심에 그것에 치우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선출하고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선포와 그 성취를 위하여 기이 사용받을 것이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선입관을 갖지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믿고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물을 세워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배경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일하기 위해 다소에서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세워짐을 마다하고 누군가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역자를 세웠더니 그가 일하시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목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를 이끌으셨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온전한 사도의 직분, 사도의 권위를 지니게 된 바울이 또한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듯이 우리가 다른 이들, 나의 동역자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훌륭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훌륭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사용할 곳이 없으면 쓸모없는 그런 능력이 되고 맙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변화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발견해 주는 것이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스스로가 쓰임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삶, 내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를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일에 함께 희생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나바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군사들을 세워나가는데 깊이 사용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세우며 그 동역자가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삶에 우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며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